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도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뭐 하였나이다? 깨달았나이다.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깨닫고 난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삶인데 신앙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념이나 내가 마음속으로 갈급하는 그런 것들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깨닫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식이 죄요. 깨닫는 게 은혜요. 아는 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행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건 내가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은혜 받을 때 내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나왔어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만 들어도 참 좋은 소리 한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 때 깨달음을 어느 입장, 어느 관점에서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흥부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일 해서 나중에 바가지를 깼더니 그 바가지에서 금은보화가 나서 부자로 잘 살았다. 그렇죠? 착한 사람이 복 받는다. 현대 경제적인 관점, 경제적인 논리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흥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형수가 뺨 때려서 밥풀떼기 뜯어먹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놀부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흥부보다 놀부가 10배,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관점으로 보면 흥부가 착해요. 흥부는 나중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관점에서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깨달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쩌면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배우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 시대 때 이 하나님의 말씀들 찬송들을 잘 모아서 시집을 만들어 놨던 그 아삽의 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한 분이 겪었던 이야기 속에서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서 기록되어진 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73편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억울함 당하고 못 살고 삶의 모습이 비참해요. 그런데 악인들은 형통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저 사람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지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돈도 더 잘 벌고 눈은 붉어져 나오고 배는 뚱뚱해지고 몸에는 목걸이를 걸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세상에 모순이 많지?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의인이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형통해지고 의인은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그런 일들을 보고서 낙심이 되어져서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오만한 자가 막 자랑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 이런 모순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왜 이 세상 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오늘 예수 잘 믿는데 그렇죠? 목사님이 병 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병 걸려갖고 못 나옵니까? 모든 문제를 그렇게만 갖다 붙여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이 땅 위에 참 모순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의 사업이나 삶의 인생 속에서 남들이 안 겪는 걸 내가 막 겪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 더 잘 돼.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시대에만 그런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모순이 있다고 말해요. 이럴 때 신앙인으로 이게 도대체 이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좀 깨달아 알면 좋은데 그걸 모를 때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의인이 재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악인은 형통하고 부러움이 없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보고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들의 마지막 종말을 알게 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셨는지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못 배운 거 무식한 게 죄가 아니라 모르는 게 죄입니다. 무식이 죄입니다. 모르니까.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식이 죄요. 공부 덜 했다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 게 은혜요. 아는 게 복이라. 깨닫고 아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삶의 모순이 가득한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3절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자기가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악인의 형통함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오만한 자를 질투,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나도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도 있을 정도로 세상의 모순된 게 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세상을 살 때 깨닫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1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왜 세상의 불합리나 이 세상에 모순되어진 일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첫째 원칙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흔들려요. 아니, 악한 사람이 형통한데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내 판단과 기준으로 세상 일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에?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오만한 사람이 오히려 더 뻥뻥거리면서 큰 소리치면서 잘 사는데 이런 게 말이 돼? 나도 그냥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냥 살아버릴까 보다. 그런 마음이 내게 들어서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니까. 아무리 세상 눈앞의 현실 속에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악인이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나도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거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좋게 해주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삶에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고 예수 잘 안 믿는 저 동선의 집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거 구라통침으로 죽겠네. 그렇게 하고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원칙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원칙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내가 삶을 살면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왜 흔들리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해서 기준이, 내가 보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악인이 형통해요. 오히려 오만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덜 잘 사는 게 눈에 보여요. 내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내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복 주심을, 그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근간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73편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원칙이 이 말씀 속에 있다. 만일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원칙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자리에 놀라운 승리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시험거리를 통해서 내가 유혹받지 않았던 때보다 더 굳건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를 때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게 내 기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원칙이 모르니까 내 원칙에 나를 신뢰하면서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니까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우리들한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은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잘 사는 것처럼 살 때 나는 좋은 하나님이란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란다, 내 속성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해서 나에게 깨끗하게, 내 마음에 들게, 나에게 합당하게 사는 자에게는 끝에 가서는 내가 너희들이 선을 맛보아 알게 해 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지로다. 아멘. 성경은요, 성경 전체가 언제나 가르치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동등하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불의하고 형통한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 선한 것 뒤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삶의 자리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에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늘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햇빛 가운데, 빛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요, 그림자 안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까닭에
그 빛의 반대편에 있는 그림자의 모습이 내 삶의 자리에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 어둠이 있고 불통함이 있고 정말 몸에 불편함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빛 아래 서 있기 위해서 애쓸 때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마귀의 그림자가 내 속에서 늘 언뜻 나타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 좋은 것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신앙의 기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셔. 선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불편하거나 망하는 자리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셔. 언젠가는 마음이 정결한 나에게 선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눈만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인생을 살면서 이성을 버릴 줄 아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우리들이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게 다예요.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의심이나 문제점이나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을 한 번쯤 바꾸어 볼 줄 아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을 십자가에 때려 못 박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눈으로 본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이성을 때때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이 형통한 가운데서도 내가 부끄럽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악인에게는 언젠가 심판과 종말이 있다. 할렐루야. 난 그걸 믿습니다. 이 원칙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하간 시편 기자는 내가 깨닫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원칙을 바로 알고 살아라. 둘째, 성경 보십시오. 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지난 진짜 이거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안 믿는 사람은 형통한 모습이 나타나요. 보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오히려 그 힘은 더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짐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면서 지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면서 사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하루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도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는 한 거야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이 사람들이 재물은 늘어나고 마음은 평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 사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거 내가 내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야? 다 저렇게 악하게 살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손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삶이 징벌이고 내 삶이 가난이고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저 사람들처럼 확 말해버리고 살았으면 좋겠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내가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꾹 참고 그 소리는 못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인생을 사는데 오히려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 반대하면서 하나님 조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사는데 나는 안 되고 이거 내가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야? 나도 확 그냥 저 사람들처럼 확 살아버리고 말까?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날 보고 실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내가 배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나는 그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이제 16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내가 이런 고민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 인생을 살면서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하지?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지? 이거 내가 내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가 이런 거야? 그 문제로 머리에 꽉 차갖고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내 마음속에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병들어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데 왜 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의 고난의 문제가 엮여져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눈은 붉어지고 교만해서 할 말 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더 잘 사네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이 세상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어. 맞아.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신앙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생긴다고 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실 게 있나 보구나. 그걸로 가슴 아파하면 가슴 아파할수록 깨닫는 게 더 큽니다. 그 문제가 내 마음속에 더 큰 걸로 다가올수록 지내놓고 보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 형통함 속에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는 경고등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을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나는 하는데도 안 돼. 나 같은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용할 수가 있어. 점점 믿음 없는 생각으로 불신앙으로 생각하면 그 끝은 절망이고 사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내가 믿는 이런 믿음이 잘 믿는 믿음일까?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문제만 걸고 회의와 의심, 절망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잡지 중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제가 그 잡지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생각해야 깨달음이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밀어닥쳤을 때라도 이걸 믿음으로 내가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믿음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그 결론이 생명이고 축복이고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나쁜 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귀의 종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나도 확 저렇게 살아버려. 저 사람들은 더 잘 되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교만함 속에서, 오만함 속에서 저렇게 사는데도 나도 이거 내가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사건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세상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8을 둘로 나누면 몇입니까? 아니 이거 몰라요. 답 여기 가르쳐주고 묻는데 8을 둘로 나누면 몇이에요? 4. 그건 고정관념이에요. 8을 둘로 나누면 0일 수도 있어요. 그죠? 8을 둘로 나누면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88 이렇게 돼 있는데 반 나눠보세요. 3자 거꾸로 되잖아요. 그죠? 8을 둘로 나누면 3도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들 생각에서만 8은 둘로 나누면 4다. 이게 우리들의 관점이고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은요, 8을 둘로 나누면 0이 될 수도 있고 8을 둘로 나누면 3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믿음 없이 그냥 8은 둘로 나누면 무조건 4야. 난 이제 틀렸어. 망해서.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8을 둘로 나눌 때 0도 되고 3도 돼. 하나님이 하시면 4만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를 믿음으로 생각하면 다른 방법의 해결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가 고민을 하는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불통한 모습으로 산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살 때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 내 현실을 보니까. 그런데 그런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할 수 있어.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어. 우리들의 일시적인 눈에는 그런 사건들이 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삶의 모순이 나타나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선하셔. 그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끝에 내 삶 속에 선으로 인정하시고 베풀어 주실 거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 보면서 의심하며 내 방향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 나쁜 쪽만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깨닫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부지런한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진실한 것이 무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충성된 것이 한량 없이 어리석어 보이기만 합니다. 정당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정말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믿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찮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어떤 것이 충성되고 어떤 것이 진실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내 삶의 현실과 달라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보면 인생이 바뀌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깨닫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의심, 불신앙의 눈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살 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있고 의인의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될 줄 아는 눈이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신앙은 천날 백날 믿어도 그 타령이 그 타령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이에요. 17절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뜻 속에서 가르쳐주는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원칙을 바로 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 속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악한 일 행하지 않는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까닭에 나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악한 사람의 형통함이나 의인들의 고난 속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내게 벌어지는 일을 믿음으로 재해석해요. 내가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면서 늘 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날, 주의 성소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아하,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이거 일시적인 거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일시적으로 좋고 행복해도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는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나는 믿는다. 내가 비록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의롭게 살고 주의 뜻대로 살면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고통에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상급과 멸관으로 갚아주시는 그때가 있다.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뜻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악인의 형통 그것도 잠시야. 의인의 고난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 깨닫는 신앙이 생기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새롭게 보입니다. 성경 보세요. 22절. 내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우매무지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짐승 같은데, 짐승 같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손을 붙드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악인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한 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내가 의인인데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봐. 그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살면 내가 너 지금까지 내 오른손으로 너 붙잡아 준 거 아니냐? 네가 우매무지하고 짐승같이 산 것 같아도 그 믿음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너를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줬단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그 다음에 고백이 뭔 줄 압니까?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미안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밖에 사모하고 하나님밖에 쳐다보고 하나님밖에 바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서 불합리한 일들이 천만같이 쌓여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에서 이 하나님밖에 못 믿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사는 그 사람은 맨 나중에 보세요. 28절, 이거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의 불합리함을 보면서 내가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지럽혀지는 일을 보면서 이거 왜 인생이 이래?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셔.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만 향하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 원칙을 믿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한 일, 세상적으로 보면 날 절망시키는 일이 많아도 나는 이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신앙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 아, 내가 참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인생이었구나. 내가 믿을 건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데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지금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복이로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도 제가 얘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제가 아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20년 만에 받은 전화예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지금 한 2년쯤 됐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그 자매가, 그러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 목요일 날에 우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제가 그 자매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자매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그 같은 상고 나온 친구를 사귀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그 남편 대학, 한국의 유수한 대학교 나오게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과장이 됐는데 이젠 무식한 너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살 수가 없고 힘든데 그때 이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등록을 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정말 장사를 하면서 교회 진짜 잘 섬겼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 진짜 잘 섬겼어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자 중에서는 여장부를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진짜 잘 섬겼어요. 목사님 나 세상 떠날 땐 목사님이 나 얼굴 화장시켜주고 세상 떠나게 장례 치러줘야 돼요. 아이 그래야죠. 제가 벌렁 떠나버렸네. 근데 20여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뭔 일이요? 아들이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 권사님한테 전부 다였어요. 운동시키고 공부해가지고 아주 유능한 대학에,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에 경영학과 나왔어요. 엄마 사업하던 거 물려받고 의료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 할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남편한테 배반당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정말 그 아들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목요일 날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례 치르고 왔어요. 화장하고 장례 잘 치렀어요. 아 그래요. 내가 이 땅 위에 의지하던 모든 거 다 떠나가는 것 같아도 지금 저한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겨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늘나라 가서 목사님이랑 보고 우리 아들 볼 적에 부끄러움 없이 남은 세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금요일 날 그 전화를 받는데요. 가슴이 먹먹해요. 왜? 그 아들을 제가 우리 큰아들 같이 생각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와서 그걸 제가 아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배반당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지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파서 늘 그 집 위에서 기도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한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은요,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내 머리로 헤아려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내 삶에 너무너무 벌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혼당합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도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고백이, 이 시편 73편의 고백이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너 하나님의 원칙 잊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무지몽매함을, 짐승 같은 무지몽매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고, 살게 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이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너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잃으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넘어질 때에도, 짐승같이 무지몽매할 때에도 주의 오른손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러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게 내 인생의 복입니다. 이 소리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모르면 죄 짓는 거예요. 깨달아야 은혜입니다. 아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 삶이 형통해도, 내 삶이 고난 속에 있어도, 내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큰 복이로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제가 존경하는 총신대 정성구 박사라고 있어요. 학장 지내는 어르신데, 그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제가요, 우리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글귀 가죽으로 된 거 만들려고 지금 목사님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깨닫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세상에 있지 정말 이렇게 험하고 힘들고 모순 덩어리요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원칙 잊지 않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믿음 없는 생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고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순간마다 깨닫게 하셔서 이 모순되어진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우매무지하고 짐승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노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하나님 밖에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 주님 밖에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할 자가 없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살면서 내가 형통해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인 것을 깨달아 아는, 깨닫는 것이 내게 은혜요 큰 복인 것을 아는 신앙인으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 삶에 정말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올해보다 내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줄 아는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무리 모순과 불합리가 이 세상에 판친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사는 깨달음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의 빛, 하나님 나의 구원,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짐승 같은 어리석은 인생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삶을 살면서 나는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길 담담하게 힘있게 능력 있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나이다. 오늘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제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원금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로 알아. 하나님의 원칙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의 그 큰 영광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삶을 살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인생을 살며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게 이렇게 큰 복입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